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고 자주 찾으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아보는 그런 경험. 저는 가끔 이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고 찾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분명히 내가 일어나면 항상 책상 위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치대까지 잃어버릴까봐 거기 놔두는데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저께 거실에 놓고 잠을 들었나 싶어서 가봤는데 거실에 소파에 없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음악 듣다가 거기 놔뒀나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한테 전화 한 번만 해봐. 내가 이게 핸드폰이 안 보이네. 그런데 그 순간 어젯밤에 무음으로 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전화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주차장으로 가봅니다. 차에다가 종종 놓고 내리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가봤는데 역시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출근은 해야 되고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연락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화를 주고받는가 싶어서 당황이 될 때쯤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내 발치에 항상 있는 그 가방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데만 다니면서 계속 찾고 초조하고 당황하며 어떻게 하지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소중한 것이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아주 가까운 곳에 가장 귀중한 사람도 있고 가장 귀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게 그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인데 끝까지 결국 답은 하나님이신데 다른데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나의 만족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요. 오늘 이 4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을 44장에서 하고 있지만 이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들의 사회와 국가가 왜 멸망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대로 대장장이는 불러서 금속을 붓고 이 목수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이걸 고정시키고 도금쟁이는 그 위에다가 도금을 시키는, 그래서 그 당대의 유명한 신, 이게 늘 바뀌었습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유행 바뀌듯 섬기는 신이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절로 가면 좀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 같고 저 신을 섬기면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끄는 대로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빠그라졌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고 말한 이 말은 사실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야 완전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 하나. 이스라엘이 아직 안 돌이켰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벌써 이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급함보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커요. 그가 더 먼저 계획하세요. 그가 더 먼저 울고 계십니다. 그가 먼저 더 우리의
회복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현재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죄의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 그러나 그것과 똑같은 정도로 현재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것은 우리 자신을 평가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조건 없는 작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초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조차 않았다 할지라도 아예 내가 양심 없이 이제 와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이게 의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식의 신앙생활입니다. 뭐냐면 자기 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도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 제일 힘든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내가 하는 일에도 문제가 많고 나 개인의 신앙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나 하실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 양심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 자기 의에 근거한 신앙생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었어요, 주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착해서 예수 믿을 은혜 믿음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 배운 이후로 그 배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엉터리였고 지금에도 엉터리였고 주님을 지금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어차피 이거 다 아시면서 은혜로 날 구원하셨어요. 주님 내가 사는 거 그 은혜 때문에 덤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덕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진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새 일 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오늘 베푸시는 내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푸실 그리고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한번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헌신이 이제 완전히 다 흔들린 거예요. 그 모세 시대 이후로 따지자면 한 1000년이 흐르는 동안 1000년의 역사가 의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증명했어요. 우리는 실패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고 그 앞에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행하는 거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백성아라고요. 왜냐하면 그 암흑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짜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피해자, 절망자, 세상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가짜의 이름이 자기 속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의 택한 종아, 나의 종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이제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주 드물게 성경에서 딱 3번만 여수르나라고도 이제 부르시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게 그들의 진짜 이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진짜 이름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풀려나요. 속임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죽은 취급한 다음에 유산을 받아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 돌아오면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원래 있던 위치로 갈 자격은 없어. 그냥 나를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시고 그냥 먹고 살게나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부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 이름 부름에 걸맞는 복식과 금가락지를 끼우고 굉장한 낭비처럼 보이는 소들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었던 형이 식이 날 정도로 작은 아들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공이 증거하는 너의 진짜 이름은 내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 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무리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킬 수만 있다면 무조건 회복됩니다. 친구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족 친지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디오피아를 대신 주고 굿수를 대신 주어서라도 우리를 속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고백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도와주마 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탱하시는 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기보다 중요한 거예요. 과정법 같이 들리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은 공기보다 중요한 거예요. 바다의 헤엄을 치는 물고기를 낚시꾼이 배에서 잡아 올려서 갑판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 펄쩍펄쩍 뛰죠. 그런데 시간이 한 20분, 30분 지나면 독한 놈은 한 2시간 정도, 상어 같은 건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움직임을 멈추죠. 아직 숨은 남아 있는데 움직임을 먼저 멈춥니다. 왜 그렇죠? 물이 없어서예요. 물고기라서 물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죽음의 상태로 점점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뭐 잠깐은 펄떡거릴 수 있겠죠.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죠? 그중에 독한 사람은 꽤 오랫동안 펄떡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대로의 인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나왔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잘못은 했지. 하나님 앞에 계속 배신하면서 살아왔지. 그리고 나라도 망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구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 한번 흔들려 혼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첫 마디가 뭐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너희들 생명의 근원에서 너희들을 떠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니?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당시의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에게 역병과 전염병과 기근을 가져다 주는 지하의 신과 하늘의 신들, 저 적국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그들의 올무, 함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과 유혹은 같이 갑니다. 삶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쉽게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렇죠? 두 가지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고대인들은 어떤 이런 다신관에 의해서 주로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그들의 두려움이 노출되지만, 현대인들에게도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열등감, 시기, 남들과의 비교의식.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거기서 오는 모든 불안감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런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슨 사랑이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인간들의 하루에도 몇 번씩 배신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4장인데 요한일서 4장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잠재우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니까 밀려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유혹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세요? 과거에 내가 참 은혜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막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걸로도 한 2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열정이 많죠?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요. 유행어는 조금 다르게 쓰세요. 이모티콘도 옛날 거 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80대가 돼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던 세상과 진로와 가정과 경제와 뭐에 대한 두려움들이 밀려나가는 방식으로 당신 안에 있던 두려움과 유혹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유혹을 진창 당하던 어떤 요소들을 내가 끊어야지, 이것도 끊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끊어져 본 사람은 더 큰 게 밀려 들어와서 끊어졌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전히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할 시간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이 그거예요. 그죠? 옛기놈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가만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네 곁에 있잖아. 왜 두려워하니? 이 말씀이에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미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메마른 땅, 마른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산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노력을 했지만서도 벌써 한 6, 7년 전쯤인가요? 아보카도를 제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딸 중에 하나랑 같이 이제 둘이서 하나씩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봐요. 아빠, 아보카도는 이거 씨를 심으면 아보카도가 열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심었어요. 6, 7년 전에. 지금은 한 요 목까지 올라옵니다. 두 개를 각각 네 거 내 거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에 이제 서로 막 경쟁하다가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여름이었어요. 이번 여름에 제가 더워서 그랬는지 이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잘 자라는 녀석이거든요. 햇빛을 받아도 자라고 안 받아도 자라고 물을 매일 줘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 몇 주를 안 줘도 꽤 살아남고 이런 건데 그 이상 제가 물을 안 주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두 녀석이 다 잎을 이제 내리고 있길래 살아나라고 막 이제 아내가 물도 주고 저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결국 하나는 조금 새싹이 날 기미를 보이지만 하나는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고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매를 앞으로도 키우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라 죽은 애는 이 메마른 땅에 몇 주간을 있었던 얘는 더 이상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죠. 그게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게 메마른 인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멸망하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 국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속에 내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시됩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장막절에 설교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물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계시로 뭐라고 주석을 다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서 성령과 생수가 동일시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복이 물론 있죠. 물질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겠고 장수 당시로 보자면. 그런데 그 모든 복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런 상상 해봤어요. 나도 예수님 사셨던 시대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수님 죄도 좀 고쳐봐 주세요. 저도 막 이렇게 가서 틈만 나면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빵 12광줄이 막 아무리 힘들어도 해봤을 것 같아요. 또 해보자고 여기서. 그래서 오병이어는 해보셨으니까 일병이어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나는 예수님 시대에는 살지는 못하는구나.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랑 같은 시대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을 받아도 인생이 변하잖아요. 성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조차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직접 받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촉촉해지는 게 아니고요.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른다고요. 다른 자들도 와서 깃들여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분명히 메말랐던 그 자리에서 마치 물가에 심기운 자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4절 말씀이죠.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스스로의 멸망길을 선택함으로써 흉측한 파괴를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신호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역전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역전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한 번 더요. 상황을 역전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서 먼저 역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먼저 포기하면요, 우리가 실제 몸을 놀려서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꺾인다 이런 말을 이제 요즘에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상황이 꺾인 게 아니고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꺾여버린 마음도 역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200년이 지나간 에스겔의 시대가 되면 에스겔은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지같이 붙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마도 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의 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시체가 썩고 부패가 오래 진행이 되어서 뼈까지 말라버린 완전 죽음의 상태. 뼈가 그득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이미 그건 불가능하지요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 위에 불어라.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그의 환상 속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을 훑고 지나갈 때에 뼈들이 모이고 없어졌던 근육과 인대가 생겨나고 살이 붙어 건장한 사람으로 우뚝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의 수가 골짜기에 가득해서 군대가 일어섰다라고 에스겔은 37장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까지 끌려왔고 본토도 망해버린, 즉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일부로서 흡수 통일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마른 뼈, 시체도 시체인지 오래된 이 마른 뼈,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바람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람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흙에게. 애초에 그냥 광물입니다. 무생물이에요. 애초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루아흐가 닿으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가 보고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부어지면 그게 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도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너의 무덤, 네가 죽은 자리, 네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 이 성령이 오셔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는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성취되지 못했어요. 에스겔 시대에 성취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해서 그 당시 교회 주변에 있었던 VIP들이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항상 선포해야 되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나의 일, 나의 일,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큰 일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마른 뼈로 살아갈 때는 나의 일, 나의 일, 나의 일. 생명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이것이 신약 백성들에게 임하여졌고 그 이후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이 성령의 새 바람에 의하여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고 메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그 바람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100명의 지혜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의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모든 장소를 성령이 역사하실 장소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는 한없이 졸리다가 목사님 언제 끝나시나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싶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듯 우리 의자 사이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했던 천사를 그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의 상해를 입은 분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성령, 메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떤 표징이 나타나는가? 생각이 바뀌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팔에 새긴다 그랬는데 아마도 고대의 문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전 사제들이 자기 신의 어떤 이름이나 형상을 몸에다가 새깁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가끔 그 신에서 이렇게 머리 밀고 대신에 뭘 쓴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 같은 걸 그린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아마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 신께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임산부가 배 위에다가 이 신의 형상을 문신으로 새겨 넣는데 이 아이, 이 잉태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한테. 그래서 고대에 신의 이름이나 형상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신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각인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기의 심령 속에. 이게 왜 의미심장한 일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전제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서 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욕이나 안 먹이면 다행이지. 성경도 치워야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달려있고 성령에 달려있는 사람은
이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새겨요, 새겨.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고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사야의 비전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우리로 말하자면 VIP들도, 그들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세례받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공동체 위에 부시면, 그 나라 위에 부시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걸 새기는 것도 역시 성령을 말해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왜 흥미로운 표현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법은 모세 돌판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모세 책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도 이 언약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언젠가 세우실 텐데, 그 세우실 때는 돌이나 책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돌이나 책은 외부에 있죠. 마음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은 기껏해야 바리새인 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따라줘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은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여러 의무 행위들을 하죠. 예수님께 혼났어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오면서도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그걸 해야 돼서가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새겨집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똑같은 약속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3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6장에서 또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 일이 마음속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한 일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하면 에스겔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새 영을 두시기 때문에. 새 영을 두시기 때문에 강팍했던 마음,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집하고 들이미는 어깨와 곧은 목이 변하지 않았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 안에 오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결과까지도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 맞습니까? 나 스스로를 대하여 말할 때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나는 주의 것이지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것인데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나는 주의 것인데 아직도 내가 나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볼 때 후회돼요. 바뀌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이 더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엄청난 결과물을 내고 있는 그 운동선수를 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얼마나 저기 할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삶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령께 지배되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 영광스럽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의 찬란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의 뼈를 갈아서 넣습니까? 혈연 관계도 전혀 없는 외국 땅의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게 없게 돼요. 그걸 표현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 세상 용어로 하자면 유일신관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웃 국가들은 다 다신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0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신명기에 읽어보면 너희는 상천 하지에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를 경배하라라고 했어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헛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관념을 갖다 붙인 신, 의미 부여를 한 것들이지 진짜 살아있어서 천지를 창조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냥 인류학적으로 생각하고 종교학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왜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만 참 신이신 줄 알아라. 내가 처음부터 처음이었고 내가 마지막까지 마지막일 것이다. 온 우주의 레벨로도 맞는 말이고 딱 개인의 말로도 맞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남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는 알파이시고 그는 오메가이세요. 그는 기억이시고 그는 히읗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받으셔서 4번에 거쳐서 연거푸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동일하게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던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영 성령을 이제는 각 사람에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각 예수의 영을 받은 작은 예수들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로 감히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어 이제 타조와 어린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목자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혼란스러운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 너를 부른 이도 나였고 마지막까지 너를 인도할 자도 나다. 지금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마른 뼈처럼 스스로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말아라. 나와 같은 이가 없으니 내게 나오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